수요일에 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관복음서의 의미는 복음을 함께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들죠. 한 사람이 대표로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마가가 기록하고 또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서를 받아보게 될 대상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교회, 각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끔 서신서를 썼던 것처럼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복음서들이 시작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각 복음서마다 시작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는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친숙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아브라함, 특별히 언약의 조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전기 형식,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쭉 시간 순서로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누가복음 3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와 조금 다르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의 얘기가 쭉 내려져 왔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 끝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누가는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족보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복음서의 시작부터 강렬하게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몰랐기 때문에 그 족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마가복음을 받아보게 될 독자들이 처해 있던 그 상황, 그들의 긴급함, 그들의 위기를 마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때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었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옳은 것일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복음은 성경의 원어 헬라어로 볼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의 용어, 기독교에서 시작된 용어가 사실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 이전, 교회 이전에 로마 사회, 로마 문화 안에서 통용되고 있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가 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았을 때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의 군대가 황제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정말 승리의 소식인가? 정말 기쁨의 소식인가 하는 의심과 여러 가지 불신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마가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복음의 주인공,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해보면 조금 순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 마가는 두 가지를 말하죠.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맨 처음에 선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마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증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전체 다 볼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여러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크게 나눈다고 한다면 크게 두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부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고요. 2부는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부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죽어있던 사람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한 가지 특별한 부사가 덧붙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시, 곧바로라는 시간적인 부사가 함께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이 말씀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혈루증이 나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혈루증이 나을 때 곧, 즉시, 곧바로 나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 42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즉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에게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소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곧바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부죠. 마가복음 1부에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를 쭉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의 예수님을 말하는 1부가 끝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1부의 소주제는 능력과 기적의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어지는 2부가 마가복음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나오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거기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부와 2부를 놓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모순되지 않습니까? 1부에서는 능력의 예수님이 나왔어요. 근데 2부에서는 반대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부의 마지막이죠. 2부의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백부장이죠.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던 로마 장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1부에서 고백된 예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부에서 고백된 내용과 2부에서 기록된 이 고백의 내용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즉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러한 질문이 들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는 실체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실체가 없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두려움 중에 우리 인간들이 더 크게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눈앞에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자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 그 사자라는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 사라지면 우리의 두려움도 또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미나리라는 영화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맡은 순자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순자라는 인물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던 딸 가정을 돕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 가정을 도우면서 아픈 손주를 이제 돌보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순자가 자신이 한국에서 몰래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집 근처에 있는 시냇가에다가 막 뿌리고 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손주인 그 데이빗이라는 그 어린 손주를 데리고서 그 시냇가에 가게 되죠. 미나리들이 막 자라있는 그 모습 가운데 손주가 갑자기 뱀을 보고서 그 뱀을 막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빗, 그냥 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나은 거야.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한 거란다. 여러분 이 대사 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간들을 진짜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불신,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시기,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진짜로 두려운 것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문제들, 어떤 전쟁이 되었든 폭력이 되었든 살인이 되었든 그러한 것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들 안에 내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들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속삭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를 가져보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또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고 굴복한다면, 마귀와 타협한다면 그 세상에 보이는 힘과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노라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유혹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세상의 힘으로 또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는 세상의 힘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는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죽어있던 그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세상의 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 믿음이 위태로웠던 그 성도들에게 마가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세상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 로마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둘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처한 상황과 우리들의 환경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은 두 번째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의 주인인지 그 상황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 어떤 믿겠다는 의지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복음의 시작이 있다면 복음의 끝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시작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복음의 끝은 무엇일까요? 넓게는 세상 모든 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좁게 보면 복음의 끝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를 넘어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자와 주,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어떤 두 사람이 날씨가 좋지 않은 어느 한 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깊은 웅덩이에 같이 빠지고 맙니다. 이 웅덩이에 빠진 두 사람이 어떻게든 빠져나와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이들의 힘으로는, 이들의 노력으로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치기 시작하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들의 외침을 듣고 이들에게 와서 이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져나온 이 두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제가 나중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다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이 세 사람이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길은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편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하나의 길은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구불구불거리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구해준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도를 꺼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먼저 이 사람에게 구원자로 고백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준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넓고 편안한 길을 냅두고 어떻게 좁은 길, 힘든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인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내가 볼 때에는 좁은 길이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에게 나의 주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의 주권은 없습니다.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과 또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죠. 직장의 영역, 또 가정의 영역,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끝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면 복음의 끝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 내 삶의 주권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끝이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을 이루신 그분이 세상의 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통치권과 다스림의 그 영역을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나라가 끝이 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한다면 내 삶의 책임은 나에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또 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복음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윤미자 권사님 11주 예물, 성교 예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이 예물들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과 그 가정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영근 권사님, 박노성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성교 예물, 11주 예물 또한 함께 드리셨습니다. 드린 우리 권사님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